할렐루야.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기쁘십니까? 이 같은 질문에 서로 어떤 답을 주고받으셨는지 저는 잘 들리지 않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라 할 때 말씀드린 이 기쁨과 평안은 결단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또 세상의 것들로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즐거움이나 기쁨 혹은 평안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로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린 그 기쁨과 평안이란 여러분 각자가 처한 지금 현실의 조건이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 신령한 기쁨이요, 하늘에 속한 평안, 곧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기쁨이요 평안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매스컴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잔인하고 무정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외국에서 17살 된 청소년이 부모를 죽이고 그 시신을 책 같은 것으로 덮어놓은 채 바로 그날 친구들을 불러다가 큰 파티를 열었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나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상에는 점점 악이 창궐해져만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할지라도 세상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고속 열차처럼 심판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열차를 바라보며 기뻐하거나 평안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처럼 그 미친 듯이 내달리는 열차의 차창에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만 그러나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으며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 절박함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게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의 무서운 죄로 인하여 슬피 울며 고통에 눌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같은 상반된 영적 상태이지만 그 어떠한 우리의 절박함 속에서조차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이 기쁨과 평안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보장된 기쁨이요 평안이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인한 것이든 혹은 오해로 인한 것이든 또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찾아든 것이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가령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 교회의 여러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내야 하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지체들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불편하여 더 이상 공동체에 머물고 싶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직면해 있든지 혹은 지금 내가 병을 얻고 그것이 여전히 낫지 않아서 낙심된 상황에 빠져 있든지 또는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과 평안은 결코 줄어들거나 하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송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있으세요? 그거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그거 있으세요? 아까보다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뭐라 하셨던지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거나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그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일지라도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허락된 것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다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영적인 진리에 관한 바를 잘 모르기 때문일 뿐, 이 기쁨과 평강은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라도 누리도록 구원과 더불어 허락된 또 하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기쁨과 평안을 한마디로 말해 거룩한 쉼 혹은 하늘 안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임의도 허락한 것이요, 장차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기쁨과 평안, 곧 하늘의 안식과 쉼을 바로 이 땅,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 성경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그처럼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그 같은 간절하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 바대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허락되어진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결단코 취소되거나 줄어들지 않을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곧 하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신 것이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쉬게 하신 것이 오랜 후에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그 쉼이라고 표현된 이 하늘 안식이 바로 기쁨과 평강이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쉼을 하늘 안식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이 거룩한 쉼, 곧 하늘의 안식은 결단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되었다라는 이 쉼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가나안의 현실은 여전히도 치러야 할 전쟁이 남아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정복하여 전쟁이 그친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사실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14절에서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비록 임종이 가까워 있음을 직감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거룩한 쉼이야말로, 이 하늘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신 간절하신 바람이시며 소원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영적 진리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약속하신 바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기쁨과 평안 곧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또한 장차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영원한 한결같으신 마음이요 계획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하늘의 안식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를 따로 불러 세우고
저들이 먼저 이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백성들도 지킬 수 있도록 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여호수아가 그같이 깨달은 진리, 곧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자기 백성들이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강, 곧 하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사실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오랜 동안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까지 그들이 취한 어떤 행동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가까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이 하늘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누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제가 왜 따라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가까이 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다바크. 예. 다바크인데요. 이 다바크의 뜻은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다, 가까이 하다, 친근히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향하여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을 때 바로 부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 다바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유일한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며 인격적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다바크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그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바크한 것처럼 계속해서 다바크하라 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가 이것을 유언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채 붙어 있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제일로 시급한 모습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라는 이 명령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하신 제일의 소원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의 주장이 아닌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다박하라는 명령은 바로 그의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의 유언과 또한 예수님의 유언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에 대한 유언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신명기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자들을 가리켜 그들이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이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때 그 붙어 있다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다바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다바크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우리가 잠시 몇 구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저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것과 같이 저가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17장까지 계속 되다가 바로 그 직후에 18장에 가서 저가 붙잡히시고 십자가로 끌려가 처형당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으로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유언으로 남기신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다바크를 언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중심에 해당되어지는 15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포도나무요 그를 쫓는 자들은 가지라고 비유로 드시면서 가지가 혼자서 열매 맺는 일이 결단코 불가능한 것임을 강조하시며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붙어 있으라가 바로 다바크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붙어 있을 것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다바크라는 것은 내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것으로 충만한 안식을 주시고자 다바크하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되고 형통케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땅,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 간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곧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만나야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바크.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이요 하늘의 안식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바크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같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처럼 하늘의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는데 그러기 위하여 그들이 마땅히 취할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그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고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는 이 다바크의 유언 명령은 지켜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쯤으로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더욱이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다바크하지 아니할 때 여호수아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동일하게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다시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십시오. 여호수아서 23장으로 가보시면 13절, 15절, 16절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하반절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붙어있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저희를 쫓겨나가게 하실 것이라 멸절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올무와 덫과 같이 그들을 올가매고 옆구리에 채찍과 같이 되어지고 눈에 박힌 가시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떠한 형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다박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하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뼈가 마르고 영원히 깡마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포로스 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같이 피골이 상접한 처참한 몰골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없는, 안식하지 못하며 늘 쫓기며 세상의 것을 구걸하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으로서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 곧 하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무슨 일이든지 불안해하고 초지하며 두려움과 걱정의 연속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형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비참한 것이요,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참으로 형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것은 앞에 징계가 그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올무가 되어 우리 그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덜 사랑하시거나 미워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도리어 붙어 있을 것을 매우 강하게, 매우 강조하셔서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타박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 꼭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안식, 곧 기쁨과 평강을 매번 놓치면서도 우리가 그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이 있어하며 또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처럼 비참하고 공허한 신앙생활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과연 붙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하신 바가 무슨 뜻인지 그것이 참 뜻하는 바를 여호수아와 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번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타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그것은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아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 다바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별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태도에 대해서도 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처럼 붙어 있으라 말씀하기 앞서 했던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저희는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신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박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동일하게 그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4절에서 그처럼 붙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습을 친히 말씀하시는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당신도 예수님 아버지께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다바크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여호수아처럼 그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요 바로 주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은 다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표현되는 것이요 곧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채로 풍성한 은혜 곧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찬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무적인 것이 되는 것이거나 혹은 침처럼 느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즉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한 부분을 오해해서 그저 그것을 행한 것으로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찬송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전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글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것은 탐과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세상에서 제일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일로 사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초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또 했던 일들을 우리는 마땅히 제한해야 합니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초대받는 집에 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조차도 다른 것과 나누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초대받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하는 건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하지 않는 우리가 그만둔 일들을 두고서 우리가 우리의 일에 제한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계명의 원뜻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약속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매사에 불안과 초조, 걱정과 근심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록 이처럼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올리지만 찬송도 하고 전도는 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형제와 자매에 대한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판단과 정죄의 마음 역시 풀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붙어있어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땅히 자원하여 그 계명 곧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명령은 도대체 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원하여서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23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저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붙어 있어야 할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근거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지렁이보다 못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친히 일어나 저희를 위하여 대적을 향하여 대하여 싸우셨고, 저희가 수고하지도 않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으며, 이제로 남은 땅들도 약속하신 대로 다 차지하게 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와 같이 다바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무엇보다도 그 일이 저희의 공로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역사로 허락된 것이기에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기에 참 복된 영광스러운 약속이기에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살아있는 자의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며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들입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짓지도 않은 그 원죄로 인해서 죽어 그렇게 태어난 영적 사산아요, 육은 소망이 없어 참으로 죽어가는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던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가 그토록 아끼시는 그의 외아들 예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랄 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요, 죄인이요, 참으로 약할 때 먼저 찾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알고 계십니까? 마귀와 어둠의 자녀요, 죄의 노예요,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희망이 없던 불쌍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요, 우리에게 어떤 잘남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로 부름을 받고 자녀가 된 줄 믿으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우리가 행할 바가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어떤 일들, 가령 기도하거나 혹은 전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선행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라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 사랑을 진정 사랑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든지 그 사랑과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힘과 자랑을 위하여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같은 것을 경계하였기에 그처럼 오늘 말씀 7절과 16절에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경계하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만을 섬기는 태도를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상을 세운 목적이, 있지도 않은 그 신을 세운 목적이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끝없이 숨겨진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그 신을 조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또한 그처럼 섬기려 들기 때문에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나의 전 삶 속에 처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배를 드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나의 삶 전 영역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나의 삶 전 영역,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다양한 역할로, 그렇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다양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는 내 안에 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한, 결국 열매 없는 세상의 여느 한 종교인 곧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선행에 대해서 열심을 내거나 혹은 봉사를 나타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의 손을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가집인 우리를 향하여 그저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다면 그같이 무작정 달겨들어 열심히 하는 그 헌신의 태도는 결코 틀린 행동이 아니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지 아니하셨고 먼저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여 그 계명대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저 그 얄팍한 그 기쁨밖에는, 그저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평강밖에는 누리지 못하는 참 영적인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진 이 여호수아와 그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만큼의 그 뛰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다바크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몸으로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앞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의 그 마땅한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다바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먼저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는 백성임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방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명령을 그렇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도 그보다 더욱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셨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자원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요, 우리는 결국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박하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끝이 없는가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에 그 사랑에 마땅히 반응할 줄 아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그처럼 가나안의 쉼, 곧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난하고 메마른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붙어있지 못한 그 자신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진실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줄 알기에 그가 나를 대신하여 그 사랑과 믿음의 삶을 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이 기쁨과 이 평강의 이 하늘의 안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송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께 붙어 있어 그로 인하여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이 기쁨과 이 평강, 이 하늘의 안식, 이 거룩한 쉼을 허락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